할렐루야.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무더위가 어느새 점점 작아지고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요즘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모텔 종업원이 손님으로 온 분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한강변에 유기했다는 끔찍스러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범인이 잡히고 나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유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뉘우치는 모습 전혀 없고 제주도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허물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사회적인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점점 과격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안식일에 해당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일날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회당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악한 영이 이 여인에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 꼬부라졌다는 것은 허리가 육신이 굽어졌다는 것이고, 조금도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도 영원히 고쳐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고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몸이 구부러진 것은 귀신 때문에, 악한 세상의 영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서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마침내 몸도 망가져서 이렇게 망가진 가운데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진 몸으로 불행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이 여인을 보셨어요. 오늘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해서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행위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불러 이르시되, 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을 불러 가운데 이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간청하지 않았어요. 보시고 다 아시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표준 세번역에는 여자여,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는데 벗어나고 해방되는 은혜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대부분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행하시는데, 여인에게 안수하시니 여인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치유됐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행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토록 고통받던 꼬부라진 병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치명적인 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자가 곧 펴고 18해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의 허리가 곧 펴지고 맙니다. 그러자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신음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당해서 이 일을 행하셨듯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아픔과 연약함과 질병을 오늘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못마땅하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신성한 예배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회당장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분내어, 이 단어는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충돌을 하자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서 흥분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회당장의 반론이 진행되는데, 회당장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고 꾀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에게 이르되, 모여든 많은 사람들, 청중들을 설득해서 예수님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회당장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사실을, 이 불쌍한 여인이 고침받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정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 하필이면 이 일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필이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율법을 어겼다는,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6일 동안의 긴 기간이 있는데, 6일 동안의 긴 기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여 안식일법을 어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 여인이 지금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다급한 상황도 아니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6일이라는 평일이 있는데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여 안식일법을 어기고 말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는 회당장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었던 논리적인 지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합니다. 사람은 비판적인 말,
지적하는 말에 쉽게 마음이 움직여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응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도 회당장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장의 말을 듣고 회당장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복수로 칭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분명하게 겉과 속이 다른 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듯하지만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물을 먹어야 하면 외양간에서 이끌어내어 먹이지 않겠느냐? 너의 소와 양이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면 먹이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등장해요. 그러나 딸이라는 용어는 여기서만 등장해요. 율법에서 소외됐던 연약한 여인, 18에 신음받았던 소외됐던 여인을 격상시키면서 소와 나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사람, 더 소중한 이 영혼, 안식일에 고침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도리어 안식일은 이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이런 회복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서 회복받고 은혜받고,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이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통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은혜, 전통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 그것을 예수님은 전통의 틀을 깨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지고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죠. 백지로 태어나서 온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서 온전하게 다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된 세상이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백지로 태어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 인격,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 세상의 영은,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파괴하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세상과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악과 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본성은 세상에 더 가깝고 죄에 더 가깝고 악에 더 가까워요. 이런 세상의 영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영혼을 부추겨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마다 우리들은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상처받고 망가지는 몸과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생각이 저절로 잘 들어옵니까? 좋은 생각이 저절로 잘 들어옵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나쁜 생각은 저절로 들어와. 좋은 생각은 의식적으로 해야만 돼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왜 이리 많은지. 그러나 주어야 될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비판하는 것은 저절로 들어와. 저절로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쉽게 현혹이 돼요. 그러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은 생각하고 의식해야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과 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해당에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그것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았던 여인, 18해 동안 지속적으로 세상의 시달림을 받고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벗어날 수 없는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결과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연약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입고 망가진 나의 영혼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 없이 이루어지는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예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우리도 행복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9월이 되면 올해는 추석 명절이 9월 초에 있어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저는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부모님께 다녀오게 됩니다. 제가 맏아들이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오겠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 시간을 정하면 다른 동생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올 때는 가장 늦게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어머니, 음식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식들 온다고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어머니가 음식을 잘 못해요. 맏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갈 때마다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반찬도 바리바리 이것저것 국거리 트렁크에 넣어서 냄새 맡아가면서 올라갑니다.
포항에서 아무리 맏아들이지만 이렇게 먼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서울 근처 가까이 있는 동생들 뭐하노? 왜 나보다 늦게 오노? 왜 빈손으로 오노?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일부 입을 때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맏아들 맏며느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다 동생들이 조금하면 칭찬하고 맏아들이 싸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생들이 안 싸갖고 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명절 때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 말씀을 듣고 나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다 사라지고 육신적인 피곤함도 다 사라지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아까 금방 섭섭한 마음 들어왔던 것 금방 회개하고 더 잘해야지 맞은 것만 해도 고맙고 포항에서 싸가지고 올라가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고 부모님 살아계신 게 고맙고 예수님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세상과 마귀는 섭섭한 마음, 피곤한 마음을 심어주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잘해준다고 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세상적으로 잘해주어 봤자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으로 시달림받고 상처받고 연약해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참된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배가 없었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 망가진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은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일, 나를 회복시키는 일, 나를 축복하는 일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